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미련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4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또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또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도시의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땅에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의 포위를 당할 때 일반적으로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안에 머무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 안에 집이나 재산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곳에 직장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었든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 것을 본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고,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니 어서 빠져나오세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있을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들 역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죄의 도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는 무엇이고,
또 내가 떠나야 할 죄의 도성은 어디입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징조를 뜻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주적 격변에 대한 묘사를 뜻하거나 다른 하나는 제국과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 두 가지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첫 번째는 미련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지 말고 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